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의 사례 가운데 음행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하여 길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도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를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 혹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본문은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목자의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므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법과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처럼 눈동자를 보호할 때 눈동자가 사람을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계명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킬 때 도리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누이와 가족처럼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먼저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면 지혜가 음녀의 유혹에서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창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 곧 지혜 없는 자가 눈에 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음녀의 유혹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죄와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상황과 자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것 또한 바로 지혜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죄가 유혹을 유혹하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음녀는 한 젊은이를 보고는 14절에서 방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의 남은 부분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음녀는 젊은이에게 풍성한 식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허기지고 지친 상태였다면 이것은 외면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 음녀가 유혹할 대상을 찾아다니다 젊은이를 목표로 삼은 것처럼 죄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온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죄가 좋아하는 시간이 밤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을 찾은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표현으로 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죄 짓는 상황이 어둠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또한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자기의 침대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지치고 외로운 젊은이에게 안식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는 절대로 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니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고 자기를 지혜 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음녀를 따라간 젊은이에게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올가미에 걸린 사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잠깐 동안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더라도 그 결말은 멸망과 수치와 고통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부르면 지혜가 다가오고 음녀를 부르면 음녀가 다가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참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죄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